음, 젊은 시절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거랑 목사님이 하나의 설교 주입이 있었습니다. 어,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한때 굉장히 뭐 우리나라 교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 목사님인데 두레교회 그 김진호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데 그분의 그 설교집에서 하나의 예전에 그 간증을 보았던 게 기억에 남았는데 그게 무엇이었었냐면 그분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손톱이 빠졌었다라고 손톱이 뭐 어떤 일 때문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 손톱이 빠지면서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가고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손톱이 빠지면서 너무나 아팠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겉에 있던 옛 손톱은 다 빠지게 되고 새로운 손톱이 나면서 야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운 손톱이 나고 새살이 돋는구나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것들이 그 책에서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 오늘 당장 내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떠한 목적들을 세워놓고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왜 이것이 되어지지 않나? 이게 특히나 신앙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그러는 때에는 더 힘듭니다. 배나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으로 하게 되면 참 이것같이 부작용이 많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그 일들이 있게 되면 정말 그것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도 신앙을 가졌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내가 믿어야 봐야 되겠다 했을 때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가장 그 좋은 때에 저를 불러주시고 저로 하여금 굴복하게 해주시니까 이게 안 믿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장하시게 하는 그러한 때, 불러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고난과 심판을 내리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인상적인 그러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날이 이르게 되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이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때의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때의 하나님을 보면서 맹세하겠습니까? 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맹세하겠습니까? 그들에겐 그게 가장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던 그러한 때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그 요즘에 그 영화를 보니까 오펜하이머 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만들게 된 그 주축의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우리나라도 광복이 되어진 때가 바로 이 8.15 광복이 일본의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어졌었는데요. 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우리나라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이게 광복이 되어졌지만 그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또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던 그 40년의 모든 일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 동안 이것을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때와 같이 오늘도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신앙의 기초였었죠. 그때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 시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뭐 성경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말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인상 깊었던 사건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하리라. 이제 어떻다는 겁니까? 더 이상 그 출애굽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북방 땅에서 그 쫓겨나였던 그 땅에서 다시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시죠. 하나님의 주권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왜 바벨론에 이러한 큰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보니까 지금 남미에서는 40도까지 또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 어디 뉴스에서 보니까 알래스카에 그러한 빙하가 녹아 내려가고 막 아파트가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영상이 올라오고 뉴스에서 그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큰 가뭄과 큰 기근이 지금 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그런 겁니다. 가뭄과 칼. 바벨론의 그 칼만 해도 이겨낼 수가 없는데 가뭄까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큰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들에게 이것이 큰 심판과 고난이지만 더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이제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당신의 그러한 구원들과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손톱이 빠지게 되면 다시 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지금 여름이 덥다 할지라도 여름이 어떻게 할까요?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그 심판을 말씀하시죠.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의 그 심판을 이제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16절 말씀에 오게 되면 많은 어부와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 물고기를 낚게 하고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게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악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을 행하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17절 말씀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떡할까요? 죄악을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만 않으면 넘어갔구나, 괜찮구나, 한번 이렇게 넘어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그 죄악이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숨과 여러 가지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도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죄악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악을 범하여도 내 죄악보다는 누구의 죄악만 보일까요? 내 옆에 사람의 죄악만 보이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의 죄악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낫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훨씬 편안합니다. 훨씬 편안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왜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거릴까요? 내 마음이 사실은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나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악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크라테스가 맨날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알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보다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숨겼을 거냐. 하나님 분명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악과 죄에 대해서 배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것을 이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심판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에서 쉽게 앞에서 주셨던 말씀이 아니죠.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아멘. 흡사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시편의 구절과 같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요, 요새요,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눈물을 흘리며 당장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추수할 때에 그 추수꾼에 기쁨이 있는 것과 같이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는 누가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잘 보십시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오. 이것을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이방 민족이 이러한 것을 고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 이거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가 예루살렘 땅, 거룩한 땅이라고 해도 저는 성경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경의 땅에 가갖고 우리 이방인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게 되면 성지순례 가장 많이 오는 그러한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가갖고 막 찬양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막 여러 가지 찬양들을 많이 하죠.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합니다.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말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놀랍게도 이 이방인들이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이 그 모든 행하였던 것들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전에 있던 그 가치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허망한 것처럼 보이게 하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자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하고 이 허망하다는 게 헤벨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고 사라져 버릴 것, 다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저희 집에 TV가 망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잘 사용했었는데 망가졌어요. 가전제품도 망가집니다. 이 노트북도 요즘에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 주 주일날 이게 송출이 잘 안 됐었는데 이게 뭐 좀 뭔가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3년 쓰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날마다 틀어놓으니까 세상의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이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진짜 소원하고 가지고자 했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그 프라모델 만드는 것들, 탱크 만들고 그러는 게 얼마나 그게 제가 좋아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만들게 되면 얼마나 재밌는지, 다음번에는 조금 더 비싼 탱크, 더 멋있는 탱크 만들면 훨씬 좋겠다 하고선 다음 설에 누가 나한테 세뱃돈 주시면 다음번에 그거 사야지. 근데 지금은 저한테 그 탱크를 수십 대, 수백 대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문구 완구점에 가고 제가 그것을 집으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그게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허망하고 헛짓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자 하는 것이 다 어떻습니까? 다 이런 것이죠. 무익한 것입니다. 다 속이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것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것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제가 가끔씩 요즘에도 TV 세계 기행 그런 거 보게 되면 이런 데도 있구나. 요즘에 보니까 중국에 보니까 절벽에다 해놓고서 막 거기 가는 거 보게 되면 여기는 왜 거길 지나가지? 지금도 저는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고 가고자 하고 추구자 하고자 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일까요? 다 거짓된 것일 겁니다. 다 모조품입니다. 다 모조품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온갖 보호와 보석들은 모조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을 뺏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모조품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준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서 막 똥똥거 막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한 영혼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이 신은 우상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가짜 신과 가짜 모조품들을 가지고 혹시 아직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돌아서십시오. 빨리 돌아서십시오. 그게 결코 보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보석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치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가치가 바뀌지 않게 되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성 안에 있으면서까지 왜 싸우고 있습니까? 가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오늘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시는 작업입니다. 구원의 여정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큰 은혜 받아서 정말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때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리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 14절과 15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참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억입니다. 민족적으로.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출애굽에 대한 그러한 말씀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말씀과 비교해서 하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더 많이 언급할까요? 아직도 출애굽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그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출애굽과 같은 그러한 기억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참되게 경험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남에 대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그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뒤에서 본 말씀 때문이죠. 19절과 20절과 21절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구원하셨죠. 예수란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요 성경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전부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백성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김영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당장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참된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보물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